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의지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직 주님만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만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열매가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내일도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나가겠습니다. 구약성경 437면 사무엘상 17장 31절 이하 49절까지 교독하여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는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이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이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이제 스토리잖아요.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의 본문인데 이 본문 가지고 내일 모레 2번 더 같이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스토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골리앗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냥 골리앗을 이기면 되잖아요. 돌 던져서 이마에 박히고 쓰러뜨려서 죽이면 그걸로 끝나는 일인데 하나님은 몇 장에 걸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했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릴 적에는 뭘 했는가?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 더 이상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성경을 지금 이렇게 이제 배열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니 그냥 양치기 소년 하나 불러다가 돌팔배를 내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이 소년이 민족의 영웅이 되었다. 뭐 이러면 간단할 일 같은데,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에 얼마나 많은 그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따라서 보십시오.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사울왕을 비롯해서 용맹스러운 군사들도 지금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안에 양치기 소년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죠. 아니 어린 소년이 뭘 가졌길래 저렇게 큰 소리를 아주 치고 있을까? 좀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저런 지금 그 외침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생긴 거예요. 외람 때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은 좀 많은 부분들이 지금 늦었지요. 사실 좋은 설교 들어도 잘 안 돼요. 좀 헌신해도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체가 잘 세팅이 이게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어릴 적부터 프로그램이 잘못 세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안에 잘못된 프로그램, 이 불신앙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불신앙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닥치면 반사적으로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먼저 불쑥 우리 안에서 지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내재된 이 잘못된 프로그램을 바꿔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겠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겠다. 지금 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다윗은 어릴 적부터 믿음의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골리앗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시험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고 성경을 줄줄 꿰고 있지만 어쩌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고정관념이 문제예요. 이걸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도 아니고 부부가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의 생각, 이 고정관념, 이 잘못된 프로그램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이 잘못된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게 7살 이전에 형성된다는 말들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형성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어쩌면 7살 이전에 지금 거의 지금 세팅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미 불신앙의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지금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깔린 이 프로그램을 바꿔주지 않으면 성경이 들어가도 이 변화가 덜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 이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우리 캐톨릭의 아이들을 7살까지만 온전히 맡겨주면 평생 아이들이 캐톨릭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프로그램화 시킨다는 말을,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7살 이전에 이미 지금 불신앙으로 지금 세팅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아까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야, 지금 어른도 쩔쩔매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지금 한 방에 지금 분위기를 지금 압도해 버리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저 사람을 내가 짐승처럼 찢어 죽이겠다. 이게 지금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설령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 가슴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 내면이 옥토화된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잘못된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도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은혜를 굉장히 받았는데 이게 오래 가질 않아요. 금세 또 넘어지고 금세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소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을 초기화한다 그러잖아요. 이걸 다시금 새롭게 그 운영 체제를 완전히 이제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어느 순간에 시험 들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막혀도 어렵다고 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라고 하고 이게 자동적으로 내 안에 이게 깔려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판을 바꿔주지 않으면 골리앗은 항상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서 도사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냐? 이게 영화부예요. 유치부예요. 이 어릴수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사람 잘 안 변한다고, 특히 이제 어른들은 잘 안 변한다고, 나이 들어서 안 변한다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어릴 적 프로그램이 이게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 안 바뀌니까 늘 다시 도루묵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과거의 생각, 내 상처, 마음의 판을 뒤집어 놓는 일이 일어나면 진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의 달력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내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작심삼일이에요. 좀 인내력이 좋은 사람들은 3주 가고 석 달 가고 그러겠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 우리 안에 신앙적인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과 좌절감에서 신학교에 가서도 굉장히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어서 그렇지요.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짝하고 짠하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게 반복을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됐어요. 이거 나중에 이따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새로운 내용을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적인 프로그램이 바꾸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변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7절 이하에 보면, 아니 양측의 소년이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좀 짠했는지 자기 갑옷을 이제 벗겨주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죽여서 일단 받기는 했지만 이게 갑옷을 입는다고 무기를 무장한다고 되어지는 싸움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불편해서 벗어요. 그 다음에 40절에 물맷들을 집어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이 죄악돌이 그냥 죄악돌이 아니었습니다.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불과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됐지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돌을 쥐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파워가 자기 안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게 비록 적은 돌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 믿음에 대한 파워가 그의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그런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결단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 우리 안에 어쩌면 내 안에 잘못된 프로그램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다시 더 봅시다. 골리앗의 키가 적어도 오늘 같으면 UFC 그 헤비급 선수들 못지않게 더 컸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즈적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비행기 높은 창공에서 아래를 내려봤을 때에 50층, 100층짜리 빌딩이나 단칸짜리 빌딩이나 위에서 볼 때는 똑같이 성냥갑처럼 작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골리앗의 든 무기가 얼마고 이게 어떻고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재정의 싸움이 있고 인간관계의 싸움이 있고 부부관계의 싸움이 있고요. 성도 간의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하고 금세 또 다시 식어져 버리고 시험이 들고 중간에 낙오하고 그럴까?
그 사람이 원인이 아니에요. 환경이 원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가로막혀 있는 이 부정적인 장애물 프로그램이 그 사람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나 시어머니가 골리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안에 지금 이미 골리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유혹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그게 뭐든 간에 그것은 어릴 적에 그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가 야 앞으로 교회는 문 닫는다, 교회 이제 망했다, 교회 다 끝났다, 줄기차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자고 경각심 가지자고 그런 말들을 주장하는 것, 그런 의미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더 나아가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역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교회가 망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짜 교회들만 살려내려고 그 죽정교회와 또 알고 가려내는 그런 일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문을 닫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혹 또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보이는 건물은 혹 문 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핍박 속에서 더욱더 살아나는 게 이 교회의 특징 아니에요? 어떤 이는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저 사람은 변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우린 끝까지 안 된다고, 우리는 뭐 해도 안 된다고, 우리는 뭐 가능 없다고, 늘 안 된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잘못된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계속해서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이것 좀 해봅시다. 못해요. 이번에 저것 좀 해봅시다. 못해요. 다 못해요. 다들 못해 신앙이에요. 해보기도 전에 부정적인 이유 100가지를 그냥 늘어놔요. 시작도 전에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서가 이 영유아부겠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지금 불러주는 어머님들 계십니까? 이 찬양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이게 지금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좋은 어린이집,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혈안될 문제가 아니라 백제와 같은 아이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그림을 그려줄까, 이게 가장 큰 우리의 관건입니다. 중고등부로 갈수록 시간이 배로 걸려요. 이제는 청년으로 갈수록 3배 더 걸릴 거예요. 어른들은 뭐 더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비율이 70% 이상인가, 지난번 그 통계 나오잖아요. 70% 이상인가 다 대학생 그 이하에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60대 이상 예수 믿는 확률은 10%도 채 안 돼요. 그러니 복음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훌륭한 설교를 해도 어른들은 자기들과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안 들어요. 그냥 듣는 척 해주는 거지. 안 듣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일수록 그대로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엄마도 아빠도 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어릴 때일수록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냥 믿어요.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어. 그냥 믿어요. 어릴 때일수록. 그러니 이 어린 시절의 성장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은 의미가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골리앗 너 까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상처, 질병, 실패, 사업의 어려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봐야 천국이지. 돌아가신 하행조 목사님은 평생 이분은 고혈압에 당뇨에 암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잖아요. 링겔 맞고 설교하러 올라가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시냐고, 막 자기 몸 돌보라고. 그럼에도 이분은 끝까지 사실 자신의 몸 그렇게 돌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선교하는 데 일생을 바쳤죠. 그런데 그게 그분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면서 암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합니다. 뭐 본인도 암에 걸려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재미있는 표현을 아세요? 암에 걸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요. 실패? 실패하면 되잖아요. 상처? 받으라고 상처 있는 거죠. 상처 받으면 되잖아요.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영주 목사님은 뭐 목사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다윗처럼 어린 시절부터 이미 죽음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상처와 두려움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그분 안에는 다 내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프로그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속상한 말만 들어도 우리는 시험 들어요. 기분 나쁘면 주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옥토화되지 않으면 지금 다 거절하고 말아요. 그러나 이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이 정말 내면이 프로그램화된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겼느냐? 일단 이 싸움의 성격을 다윗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단번에 알았죠.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제 골리앗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챔피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도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우선 기억할 것은 이 싸움의 근거는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너무 싸우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틀린 거예요. 자녀들 너무 윽박지르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싸움이니까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은 시험 들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시험 안 들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들어와 있어요. 까다롭게 굴어요.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냥 쉽게 생각할 일도, 조금만 흠도 그냥 쉽게 못 지나가요. 그냥 좀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이게 어릴 적부터 발생되는 문제죠. 그러나 다윗은 이게 어릴 적부터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사업이 어려우면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도 기도해도 별 수 없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런 말들이 그냥 무의식결에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의 낙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믿음의 챔피언이 될 기회가 온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기에 앞서 아이들 앞에서도 신앙생활 해도, 내가 기도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답도 없고, 여러분 이래버리면 아이들이요 점점 커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신앙생활 해도 아무런 소용없는 거구나. 내가 크면 엄마 아빠 떠나면 나도 이제 신앙 다 떠날 거야. 이런 생각 품고 애들은 크겠죠. 살면서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모든 아픔과 상처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고 했지, 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툭하면 이제 다 소용없다라는 말들이 우리 안에 부시부식간에 그냥 툭툭 튀어나옵니다. 도리어 부모가 자녀들에게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여러분 안에 프로그램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너 까불지 마. 재정이 어려워. 까불지 마. 누가 상처를 줬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누가 오해를 했어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기도에서 나와요? 이게 큐티에서 이게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다윗은 누군가가 그의 심령을 옥토로 씨앗을 만들어 놨어요. 이미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나의 대적이 되지 못한다. 이 프로그램이 다윗 왕의 다윗에게는 지금 들어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른이 됐을 적엔 이미 너무나 많은 불신앙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서 참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 믿음의 프로그램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이미 다 성장해버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뭐 가망이 없는 것입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이미 자라버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이미 들어와 있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는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떠한 새로운 신비한 메시지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할 것이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수없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들어도 믿질 않아요. 안 믿어지는데 무슨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어지면 다 해결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것이다. 알지만 안 믿어지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프로그램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내재돼 버린, 이미 굳어져 버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꿀까요? 좀 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이 묵상의 키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의 비밀이죠.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 어릴 적에 어떻게 외웠습니까? 단번에 엄마가 한 번에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구구단 다 외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9-1-9, 9-2-18, 9-3-27, 9-4 걸리면 또 야단 맞고, 학교 가서 또 야단 맞고, 또 다시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그렇게 1년을 가서 사실 구구단을 우리가 외웠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메시지 1시간 듣고 그걸로 끝나요? 우리는 말씀 한 번 듣고 듣는 순간 그걸로 다 끝나버려요. 사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골프 선수 보세요. 테니스 선수, 탁구 선수들 보세요.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와요, 각도가. 어느 각도에서 와도 이제 반사적으로 그 몸이 배서 그 몸의 신체에 그 브레인이 그게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불 받았다고 될 일이 아니라 금세 뜨거워졌다가도 금세 또 식어져 버려요. 그 은혜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내면의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낙집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힘들다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약속 믿고 더욱더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고 그랬지.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건 우리 프로그램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그가 영적인 싸움에 어떻게 이겼는가? 과거에 있었던 승리를 다윗은 늘 기억하면서 어릴 적부터 분명한 이 믿음의 신뢰가 쌓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예수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들 항상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을 달리하면요,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도 한 번 듣고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소원이다. 근데 이게 특징이 뭐예요? 다 반복이에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전부 다 반복 연습이에요. 주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영적 원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게 안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장애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구구단을 냅듯이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자. 수도사들이 아주 간단한 묵상법이에요. 평생을 수도사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산다. 반복 재생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다윗처럼 키우지 않고 혹 불신앙을 키우고 있지 않으세요? 자녀들 앞에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식탁에서 절대 교회 비판하거나 뭐 아무개 성도 욕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 같은 인물들이 아이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뭐 그냥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요,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잘못된 죄악을 알고 싶어 하고요, 자기가 혹 사자나 곰과 싸워서 두려움이 생기면 왜 두려움이 생길까? 그걸 하나님께 묻고요, 매사에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매사에 물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게 되다 보니까 이 골리앗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엄청 큰 인물이신데 거기에 비하면 골리앗은 뭐 아주 그냥 밤틀만 하죠. 그러니 골리앗을 대한들 골리앗이 뭐가 무섭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상처와의 싸움도 아니고 환경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에요? 골방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골방에서의 싸움, 이 골방에서 기도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면 다 지는 거예요. 싸움은 이미 골방에서 결정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깊게 해보십시오.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한번 정말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진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로 한번 씨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에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꾸 묶여요. 자꾸 우리의 생각이 엉뚱하게 가요. 계속해서 시험이 들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 안에 답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흩어져 있던 생각들, 우리 안에 혼란한 생각들, 우리 안에 복잡한 모든 것들을 잡아가길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보이게 돼요. 골리앗 어디서 나와? 오히려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과 이 장군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들이, 중직자들이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 다윗처럼 키워야 됩니다. 애들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애들을 믿음의 챔피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들을 사실 계속해서 그래서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못 오다 할지라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중보 기도실 와서 해도 좋고요. 여러분, 뭐 교회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특별히 시험이 들 적에는요, 여러분 온종일 한번 작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죠. 또 하나는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일기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기 쓰시는 분들 뭐 계시겠지만 영적 일기 쓰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건들, 나에게 영감 주었던 말씀들, 도전 주었던 메시지들, 신앙의 영적 원리들 계속해서 여러분 적어가세요. 내가 힘들 적에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해주셨지, 그런 것들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적어두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받은 은혜도 많지만 얼마나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지요.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정작 싸움할 적에는 그것을 기억해야 이 믿음이 생겨나야 할 텐데,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셨지,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저 그냥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적부터 사자와 곰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저런 골리앗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전 껌이야, 게다가 아니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이방인이 짐승과 별발 다를 게 없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죠. 아니 이 친구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있네, 아니 성도를 우습게 여기고 있네, 아니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있네, 아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네. 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죽음이 무섭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당장 죽음을 맞닥뜨려져서 이길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죠.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의사들이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암에 걸린대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암이 아니네,
왼쪽 사람이 암이 아니네. 그럼 자신이 암이에요. 3명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린대요. 그런데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암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그 암을 막을 수 있는 육체적인 체질을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을 해요.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암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암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면 와도 이 암이 오래 살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치예요. 골리앗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골리앗이 있고요, 재정의 골리앗이 있고요, 부부관계의 골리앗이 있고요, 관계의 골리앗이 있고요, 암도 치고 올 수 있고요, 당뇨도 치고 얼마든지 우리 안에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떠나지 않고 반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계속해서 영성하고 나아가면 골리앗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한번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 그 단 한마디의 단어 한마디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보여잡고 반복해서 붙들고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내 내면화시키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인생의 골리앗이 침투해 올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크리스찬도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도망갈 준비만 하고, 왜 그래야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을 새로 집어넣으십시오. 나는 주의 말씀에 날마다 헐떡거리겠다, 이걸 집어넣으세요. 나는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들 살릴 것이다. 나는 이제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신앙의 챔피언들이 전부 다 동일해요. 반복이에요.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 다른 게 아니라 다 반복이에요. 한 방에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한 반복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몸에, 지성에, 이게 다 뇌리에 이게 다 들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의 어린 시절 프로그램을 다시 개선하십시오. 조금 어려우면 실망하고 도망치는 프로그램, 한번 실패하면 잠수 타버리는 프로그램, 똑같은 상황이라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사고방식, 그걸 다 뜯어내 버려야 됩니다. 반대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 거야,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시작이 될 거야. 이 믿음의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집어넣으십시오.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은 결코 믿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는 다윗의 그 챔피언의 그 영광의 승리의 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헌신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어렸을 적에 가로막혀 있는 이 불신앙의 프로그램들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잘못된 프로그램들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영적 체질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세상의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계 복음화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세상의 가치와 그 오염에 물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십시오.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널 도우신다. 하나님 결코 널 떠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이 제거되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들이, 믿음의 말들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말씀 적은 기도 제목 여러분 참고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도, 때때로는 우리가 잘 믿고 싶어도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거짓되고 허탄한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가다가도 금방 실족하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비상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찍이 쌓여있는 아버지의 잘못된 프로그램들이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장애물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옹알아보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프로그램들이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형성시키는 데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서부터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 작용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 그 문제 근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무한 아버지를 반복하여 주님 말씀을 붙잡는 씨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하여 하나님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삶의 패턴들이 온전히 바뀌어지게 하시고